오늘도 귀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거룩하신 성령 금요일을 맞게 하시고 이 밤도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로 경배하며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밤도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놀랍게 임하는 축복의 이 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놀라운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룩한 이 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이런저런 많은 일들로 우리의 심신과 우리의 삶이 피폐되었지만 오늘 이 밤도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영적 힘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며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뜻을 만들어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밤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좀 높여줄래요? 우리 자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준비하신 하나님께 선포함을 드립니다. 오늘 누가 이따가 특송하실 분 있어요? 감동되시는 분은 준비하고 있다가 2차 기도 끝나고 축복의 자리에 놓치지 않고 얼른 차지하는 게 좋죠.
일일이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우리의 계획대로 세워지는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님을 압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은 알 수가 없고 아멘. 오늘도 주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아멘.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을 2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을 살아왔습니다. 아멘. 시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아멘.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인하여 오늘 이 밤도 아멘.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여 이 은혜 가운데 아멘. 오늘도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지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선하신 뜻이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기에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성령께서 놀랍게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사모하며 이 밤도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또한 동숙 집사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감사 예물 위에 응답하신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고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감당하시느니라. 아멘. 인사보다 사랑합니다. 복하소서. 축복합니다. 오늘 특성하실 분 있어요? 그 찬양 부를 때 감동이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온 사람이 있는데 내가 보니까 근데 나갈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이 있는데 없어요? 안 나와? 찬양을 꼭 잘해야 이제 우리가 자꾸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을 의식해서 자꾸 잘해야 하는 거, 잘하는 사람만 그런 거 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전번 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니 누구 박지서 보고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찬양을 하면 아유 나는 음치야. 그래서 난 못하거든. 근데요 그게 아니거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게 감사해서 그냥 여러분 우리는 노래를 잘 들으려면 콘서트를 가야지. 그쵸? MR을 듣던지 그러면 되지 뭐.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예배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고 예물도 마찬가지고 누구 앞에 하는 것이냐. 여러분 종종 이렇게 보면 예전에 이제 여러분이 아이들 낳잖아요. 아이 낳아서 조금 자라서 1살 2살 되면 애가 엄마 아빠에서 말이 되든 안 되든 어눌한 말로 막 노래도 부르고 막 그래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그 초창기 때 우리 영석이가 요만했을 때 철야 집회를 그때는 항상 10시에 시작해서 한 1시까지 했어요. 이렇게 그때는 막 뜨겁게 막 찬양하고 막 그러니까 이놈이 처음부터 그걸 배우더니 맨날 그런 거 할렐루야 노래도 맨날 그런데 예감가도 편 이런 거나 부르지. 근데 내가 이제 그것이 걔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어도 어때요? 부모는 그걸 보면 돼. 딴 사람이 보면
뭐 저거를 그래도 부모는요 그게 이쁜 거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모습. 사람들은 아유 그걸 찬양이라고 불러? 아니야. 하나님은 나온 것이 기쁜 거야. 아멘. 여러분이 부모가 돼서 내 새끼가 나와서 앞에서 말도 안 되는 노래를 불러도 그게 너무 이뻐가지고 어떤 부모들은 막 침을 질질 흘려. 옆에서 보면 그 엄마와 그 아이하고 보면 뭐 하는 거야? 가관이지. 근데도 신경 안 써. 내 새끼가 그렇게 이쁘고 가끔가다 교회에서 이렇게 애들 나와서 발표회 하잖아요.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안 봐. 오직 누구만 쳐다봐? 내 새끼만 쳐다봐. 왜 그러냐? 사랑하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내가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뵈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도 그런 거 아닌가? 아멘. 그렇죠. 하나님도 얼마나 사랑하니까 그거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나 하나님 정말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 주시는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고 예배고 기도예요. 그전에 찬양 한번 불러보라고 하는데 가사를 조금 까먹었어요. 그래서 못 불러. 가사가 까먹은 건 미리 빨리 얘기하면 저기서 딱 쳐서 앞으로 쫙 나와. 요즘 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인데 그걸 못 해줄까봐. 아니 저 권사님이 그전에 그 찬양 한번 불러보라고 하는데 그러면 준비했다가 다음 주간에 지금 준비한 다음 주보다 미리 나 이 찬양 볼 때 가사 띄워줘. 가사가 쫙 나오니까 노래방 저리 가라고 반주자 착 있지. 그냥 가사 띄워주지. 뭐가 걱정이라고 그렇게 못한다 그래. 그러니까 다음 주간에 미리 그런 사람들은 가사가 모르겠다 그러면요 얘기를 해놔요. 그러면은 그거 딱 맞춰 띄워주니까. 목사님 301장 제가 불러볼게요. 그래요 와서 저거 여기 단어가 띄워주시고 이 성경책 안에 보세요.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늘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네. 남도 연약하나 세일마나 사랑해 불붙으시 구시 주의 은혜 족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라 험한 산길을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다시 내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고 것을 알죠 멀잖게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시원하죠. 시원해요.
몰라요 지금. 해본 사람만 알아. 아 그래, 그거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라고 말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고, 그렇죠? 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고 싶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기적을 누리고 싶은 마음. 이 세 가지는요, 예수 믿는, 하나님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렇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보고 싶고, 또 세 번째, 하나님을, 기적을 누리고 싶은 것.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늘 이것이 중심 주제가 돼요. 모든 사람이 뭐니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오목사 같은 거 만나기 쉬워.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는 전혀 틀린 존재거든요. 그는 영적인 영이시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만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기적을 누리기도 쉽지가 않아.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느끼고 경험하려면 이 모든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라고 말하면 바로 성령. 영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이 육의 세계에서 보려면 육의 세계에서 역사하시는 누가 있어야 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드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뭐 하시고? 설계하시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면 이 계획하고 선포한 거를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시고? 선포하시고, 대언하시고, 무엇으로? 말씀으로 대언하시고, 그리고 성령은 뭐 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과 그 다음에 성령이 이 땅에 역사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기적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성령의 시대 성령만 찾지만은요, 모든 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의해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그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지만, 그런데 그 중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동일시대의 역사가 되는 것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 계획과 설계가 되어졌어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건 뭐냐? 지금 이 시간에 누가 대언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제가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누가 대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언하신 것을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 말씀을 이제 잘 알아들어야 돼.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대언됐고, 이런 것들을 성경 말씀을 근거에 해서, 그게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는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대언한 얘기를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쉽게 바꿔서 여러분이 잘 알아들 거를 조직 잘라가지고 간단하게 재미있게 해서 가르쳐주는 거는 해. 그런데 중심 주제가 바뀌면 안 돼.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중심 주제에서 벗어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막 열심히 설교 준비 잘 해가지고 멋지게 설교하는데 교인들이 은혜를 하나도 못 받는 거야. 얼굴 보면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금방 알거든요. 여러분 얼굴 표정 찍으잖아요. 이렇게 목사님이 내 얼굴 뭐 감지 못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내가 여러분만 쳐다보고만 30년을 살았는데 뭘 모르겠어. 여러분 사람이요 한 종류만 계속 연구를 하면요 그거에 박사가 돼. 여러분 여자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게 이 음식하는 거 아니야. 음식하는 거 계속 음식했던 사람들은요 뭔 맛이 있어? 손맛. 아무렇게나 집어넣어도 맛있다고 그 사람은. 근데요 좀 배워가지고 요리량 나와가지고 뭐 몇 그램 이래가지고 만들면 맛이 없어.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손맛 있는 사람은 양념이 별로 없는데도 기가 막혀. 안 그래요? 그냥 소금하고 고춧가루 몇 개 있고 뭐 했는데도 기가 막혀. 어떤 사람은 양념이 근데 맛이 이상해. 이게 뭔지 알아요? 손맛이죠, 손맛. 저도 손맛이 좀 있거든요. 대충 하면 그냥 맛있어. 왜 못 믿는 표정이야? 내가 해준 거 먹어봤잖아. 야, 중요한 건 뭐냐? 하나 부분을 계속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금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하기 위해서 뭘 들어야 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대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계를 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아진 거. 그 깨달아지면 누가 와서 일을 하셔? 그때부터 성령이 일을 하셔. 그때 우리가 이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식하게 막 달라달라 그런다고 오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제 옛날에 몰랐을 때는 막 그래도 돼요. 어린아이가 몰랐을 때는 막 부모에게 달라달라면 줘요. 근데요 머리가 가지고 대학 나왔는데 무조건 달란다고 주지 않는다고. 꼭 필요한 것에 맞춰서 알아야만이 주는 거고, 그때 되면 뭐 100원 달라는 게 아니라 그때는 뭐 100만 원, 1000만 원 달라고 그런다. 그건 맞아야 줄 거 아니에요. 이와 똑같은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과 설계가 되어진 것을 말씀을 통해 듣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그래서 여러분 늘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듣는데 뭐하나? 집중하라는 거야.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이 진행이 안 돼.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지금 성령에 대한 말씀을 지금 쭉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었죠. 성령이 누구신? 성령이 제일 처음에 제가 그랬죠. 성령이 뭐예요?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성령이 속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다 반복하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에 대한 속성.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의 사역에 대한 공부를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 설교하고 저 설교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시간 때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제일 필요한 게 성령의 역사 나타나심이 정말 필요해요. 아멘. 지난번에 그랬죠. 교회에 뭐해서 나와야 돼? 억지로 끌려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때문에 은혜 때문에 나오는 교회가 돼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멘. 용한 의사는요 아프게 해도 거기 찾아가. 왜? 고쳐주니까. 아멘. 교회가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이 지역에 뭐 배부른 사람 안 나와도 돼. 아픈 사람만 나오면 돼. 문제 있는 사람만 나오면 돼. 그런 사람들이 뭐에서 나와야 돼? 하나님이 필요해서. 아멘. 이게 배부른 사람 데려다 놓으니까요 떠받치고 있어야 되겠어. 그러다 기분 나쁘면 나가. 왜? 배부르니까. 근데 아쉬움은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가 지금 성령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거야. 내 인생의 삶과 내 가족과 내가 이 땅에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내일을 난 모르지만 그 인생 속에서 어때요? 그 속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사역이야. 그래서 성령의 사역에 대한 것들,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쭉 얘기를 했죠. 성령의 사역은 어떤 사역? 야, 제가 몇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성령 사역, 야, 구약 시대의 사역부터 얘기했죠. 구약 시대의 사역, 구약 성서에 나타나는 구약 시대, 요거는 이제 공부를 해야 돼. 구약 시대의 사역.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은 계시 사역을 합니다. 세 번째는 뭐야? 성령은 영감 사역을 해. 네 번째는 뭐야? 야, 성도를 위한 사역을 해. 다섯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사역을 했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성령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그렇구나. 성령은 구약 시대에서 역사를 하셨고 그 다음에 계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뭐래요? 영감 사역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성령이 오늘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와서 역사하는 게 뭔지를 아는 거야. 여러분 이걸 모르면요 성령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뭐야? 모르는 거야.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내 에고인지 아니면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지 뭐가 와도 그러니까요 주는데도 다 갖다 버리는 거야. 여러분 지금 다이아몬드 원석 갖다 주면요 여러분 그 원석이 뭔지 알아? 모르니까 그냥 무거워 진짜 돌멩이 더 그거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아는 사람 어때요? 절대 안 보내죠. 그거 하나에 1,000만 원이라면 한 10억 정도 된다면 버려? 아무리 무거워도 짊어지고 오지. 안 그래요? 오늘 우리가요 똑같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성경에서 말하는 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그렇구나. 그때에 늘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사람이 되냐 받느냐 준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만 성경에 보세요. 준비된 사람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아멘. 준비 안 된 자에게 주면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비가 막 가뭄떴는데 먹을 물이 없어. 아무것도 준비하고 있으면 기껏해요. 비는 막 쏟아지니까 요거 받아 요거. 근데 준비된 사람은 어때요? 비 막 쏟아지면 있는 달아부터 다 갖다 바깥에 끄집어놓고 다 받아. 똑같은 거예요. 준비가 안 되니까 한 움큼 받아도 조금 있다가 힘들면 물이 다 새버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도 그런 모습이라는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 20년 30년을 했는데도 아무것도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 성령이 역사를 안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야. 그러면 제가 이제 쭉 지난번까지 무슨 시대에 대한 구약 시대에 대해서 성령이 역사한 것에 대해서 6가지인가를 얘기했을 거예요. 뭐 얘기했어요? 첫째는 창조 역사도 누가 하죠? 성령이 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 역사 끝나고 족장시대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 요셉 그 족장시대에도 성령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해. 구약시대.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딱 들어가서 사사시대에 사사들에게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시대도 역사를 하고 사무엘 시대 때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평정하는 놀라운 일들을 다 하고 왕을 세우는 것도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한다. 성령을 통해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인도해 갈 때도 출애굽하는 것도 자기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늘 성령께서 그의 모든 역사를 만들어가. 여러분 막고서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원했던 걸 모세가 손을 내미는 거고 그 다음에 역사는 누가 하는 거야? 동풍 소풍이 와서 갈라놓게 하는 거는 현실은 누가 하는 거? 성령 하나님 영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누가 하셔? 성령이 하시는. 모세 시대를 거치고 또 그 다음에 왕의 시대, 사무엘 시대를 거치면 왕이 되죠. 왕도 아무나 세운 게 아니라 언제나 사무엘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감동된 자를 세우죠. 다윗에게 기름 붓고 사울왕의 기름 부을 때
누가 감동해? 성령,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 아멘. 그 성경이 막 하나님이 그가 기름을 부음에 하나님의 영이 그게 충만하더라라는 얘기를.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어. 그러다가 그 왕들이 사울왕이 잘못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뭐가 와? 악신이 오는 거예요. 아멘. 이런 모든 사건들의 역사 속에서 보면 그 시대 때도 구약 시대에 왕의 시대 때도 그러고 그 다음에도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잘못될 때 언제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쭉 나옵니다. 거기서 나오는 선지자들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보편적으로 이런 거죠. 이사야, 예레미야, 또 다니엘,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소선지서에 나왔던 아모스부터 쭉 호세아부터 전부 다 그 모든 선지자들이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아멘. 여러분 예언 사역을 했던 사건들을 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냐면 모두가 누가 일을 하셔? 성령이 일을 하셔. 이제 우리는 근데 성령만 일을 하는 거, 성령은 이 땅에서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땅에서의 역사에서만 성령이 보여지는 거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뭐 하시고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시고 대언하신 것을 직접 오늘 이 땅에 와서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구약 시대에 대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멘. 제가 여기까지 설교하는데 지금 한 5분 정도 했는데 지금까지 한 것이 지금 여러분 공부했던 내용이 아마 한 석 달 정도 했던 내용이야. 그래도 한 번씩 들어보니까 조금 감이 잡혀 안 잡혀? 잡히죠. 중요한 건 알아야 돼. 아멘. 여러분 절대로 믿음이 그냥 안 온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아는 것이 믿음이 오는 거야. 아멘. 오늘도 그런 축복이 시작돼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뭐가 시작될 거냐면 이 계시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시고 아멘. 하나님 나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하루가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찬양 하나 드리도록 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늘만이 나를 다스리네.
만나고 싶고 아멘. 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아멘.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놀라운 기적이 아멘. 나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사모합니다. 아멘. 주여 이 밤에 아멘.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아멘. 주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내게 있게 하셔서 아멘. 하나님의 계획하고 설계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떠나보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선포했던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이 오늘 성령을 통해 내 가운데 나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사모하오니 하나님의 이 밤도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앞에 이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오늘 우리가 이런 중에서 오늘부터는 이제 계시 사역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요. 여태까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사역에 대한 것을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이 역사했든지 이 성령이 역사한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어떤 건지 모르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역사가 그것을 자꾸 도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딜 보면 오직 예수가 예수님 하나만 보는 거야.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속한 건 사실이지만 그 역사를 일으키고 용서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의 대속함 가지고 나를 용서해줘야 용서가 되는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용서가 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지만은 그것을 성령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면 성령이 안 해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 예수 믿어 그거 가짜예요. 진짜 성령이 나눠야고 예수,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정확하게 모든 일을 같이 동시에 모두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이집을 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잘못 생각하면 쉽게 떨어져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삼위일체가 뭔지 이렇게 강조하지. 어떤 때는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예수님, 어떤 때는 성령. 그래서 자꾸 헷갈리는 거야. 이게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다 이게 헷갈리고 살아요. 삼위일체가 동시에 일한다는 자체를 자꾸 놓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여기서 뭐가 오느냐? 여기서 이단이 오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래서 삼위일체를 빼. 이단들 보세요. 삼위일체에 뭐 하나 빼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모든 창조부터 모든 역사를 하시는데, 오늘 이 계시의 사역을 보면, 오늘 아까 읽었던 고린도서 2장 10절 아니 이거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계시가 뭐냐라고 하는 것부터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봅시다. 베드로 1장 21절 앞에 나왔으니까 봅시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여기 예언이 뭐냐면 계시야. 계시인데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뜻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상상력으로 만든 것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한테 받은 거야?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말하는 게 계시예요. 왜 계시라고 그랬냐? 여기 예언이라고 말했는데 왜 계시라고 그랬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아셔야 돼요. 1차원도 있고 2차원도 있고 우리가 사는 삶의 세계는 3차원의 세계예요. 지금 오늘 이렇게 보고 느끼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 3차원의 세계예요. 그 다음에 근데 사람들이 3차원까지만 딱 보고 그것만 인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좀 한 차원 높은 사람들은 4차원 이걸 보는 거예요. 이 4차원 이건 6의 세상이에요. 6. 청 1차원, 선 2차원, 3차원 이 공간이 같이 있는 지금 우리의 삶은 3차원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4차원 이건 무슨 세계야? 신의 세계야. 하나님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를 말하는 신의 세계를 4차원의 세계라고 얘기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3차원에 있는 사람들이 이 4차원요 이게요 비슷한 게 아니라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이성을 가지고는 전혀 4차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세계예요. 완전히 6의 세상과 영의 세상이 같은 세상이 아니고 이어지는 세상도 아니고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지식을 가지고 한다면 공부 많이 한 박사들은 잘 알아서 여러 4차원 잘 가겠죠. 근데 그 인간들이 더 4차원을 안 믿어. 왜? 이게 다른 세상이라고 그래요. 전혀 틀린 세상. 그래서 이 4차원의 영의 세계에서 이 영의 세계를 우리가 어떠냐, 6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냐 하면 이래요. 그것을 인식할 수도 없어요. 4차원을. 두 번째 뭐냐면 볼 수도 없어. 또 셋째 이해가 안 돼. 4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인식할 수 없고, 두 번째 볼 수도 없고, 또 이해도 안 되는 세상이에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을 믿어요? 제가 이렇게 믿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봐야지 되죠.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을 봅시다. 다 같이 앞에 봅시다.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신이 그에게는 존귀와 영광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가 누구야? 하나님. 이 영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은 뭐냐? 죽지도 아니하시고 가까이 가지도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가서 그리고 볼 수도 보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는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4차원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이 어때요? 지금 제가 반식을 인식이 안 돼요. 인식이. 두 번째, 볼 수도 없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세계의 4차원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세계를 알기 위해서라면 이거 누가 하셔야 되느냐라고 말하면 이거 누가 하셔야 돼? 이것을 위해서 우리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누가?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죠. 보세요. 예수님 시대 때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의 삶의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이 30대 될 때까지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도 안 베풀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아멘. 자가 일어나고 아멘. 누구에도 예수님 말씀대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딱 보여주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 내가 가지만 이제 나는 내 할 일 다 했어. 가지만 너희를 위해서 누가 와야 돼? 성령이 와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이 임하고 아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그 세상 끝까지 아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이 너를 통해 나타난 그 모든 증거가 성령을 통해 너의 삶 속에 나타날 것이다. 아멘. 이게 성령의 역사.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인식할 수도 없고 아멘. 볼 수도 없고 아멘. 이해도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을 또 여러분 지금 아까도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만나고도 싶고 아멘. 경험하고도 싶고 아멘.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고 싶은데 아멘. 이거를 우리가 그런 마음만 먹었다고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멘. 모든 게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오지를 않아요. 아멘. 진리가 그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두꺼운 성경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아멘. 여기에 보면 이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쫙 있거든. 줄기가 그것을 쭉 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그런 경험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써놓으니까 저기 성경이 두꺼워진 거야. 중심 주제는 지금 제가 말하는 이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타났던 많은 사람들의 현상, 그들이 경험했던 것, 실패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해놔서 성경이 두꺼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뭘 봐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건 성삼위일체가 역사하셔서 인간 세상에서 그것을 나타내게 했던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볼 줄 알아요. 아멘. 그게 보이면 그거 보면요 여러분 목사급 되는 거야. 진짜 영이 터진 영. 근데 그렇게 되어질 때 4차원의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것들을 갖게 됩니다. 야, 그래서 4차원 세계에서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그럼 이 4차원 세계에서 성령이 오셔서 뭘 하시느냐? 4차원 세계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뭘까? 뭐예요? 좀 전에 인식할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또 뭐예요? 이해도 안 되는 거를 성령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고 아멘. 보여주게 하고 아멘. 그 다음에 뭐야? 이해가 되게끔 아멘. 하는 게 누가 하셔? 성령이 하신다. 아멘. 그런데 그 성령이 일을 하실 때 이제 이 사역에서는 이 성령이 사실 때는 두 가지 종류를 가지고 일을 하셔요. 성령이. 그게 뭐냐? 이렇게 개론적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반 계시와 이번에 특별 계시.
제가 이렇게 하니까요 신학대학에서 강의하는 기분이야. 야,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가지고 뭐야? 성령이 일을 하셔. 그 일반 계시가 뭐냐? 일반 계시는 이 자연의 섭리, 아멘. 자연의 섭리, 아멘. 사람들, 환경 조건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건. 아멘. 지금 쉬운 얘기를 보십시다. 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셔. 여러분, 인간이 비가 오게 할 수가 없잖아. 가뭄 줬을 때 비 못 오게 하자. 또 비가 쏟아지는 걸 막을 방법이 있어 없어? 없어. 사타만성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쫙 돌아가면서 움직여지는 모든 역사를 가만히 보면 어때요?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지구가 우주 전체에서 날아다니는 모든 자연의 섭리를 가만히 보고, 심지어 여러분 육체적인 여러분의 몸 갖고 있는 내 몸도 여러분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성령이 그 맞춰가지고요. 여러분 밥을 아무렇게나 막 먹으니까요 내 몸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 언제 밥 들어올지 모르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먹고 나면 남는 건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살이 안 찌는 거야. 근데 못 믿겠거든. 네 인간이 안 먹을 땐 푹 안 먹었다 먹을 땐 막 먹어. 그러니까 뭐 안 먹으면 필요하잖아 에너지가. 그러니까 내가 이 인간을 못 믿어. 어? 이제 은비가 되면 내가 은비를 너 못 믿겠다. 내 몸뚱아리가 그래. 그러면서 뭐예요? 먹고 남은 거는요 지 몸에다 다 여기저기 쌓아놔. 그게 살이야. 보면 그게 살이에요. 여기저기 다 쌓아놓는 거예요. 뺏으려고. 근데 우리가 주로 이제 내 몸도 개 같아. 지가 묻어놓고 잊어버리는 거. 뼈다고 캐먹으려다가 그것처럼 다 쌓아놓고 또 그 다음에 또 그러다가 빼먹지도 않고 그냥 또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하니까 자꾸 그게 우리가 살이 되는 거야. 살은요 원래는 정상적으로 말하면 먹고 필요 없는 건 다 내보내야 돼. 딱 필요한 것만큼. 지난번에 제가 어디를 보니까 여러분 하루에 내가 고기를 얼마큼 먹어야 가장 좋으냐? 얼마큼 먹으면 제일 내 몸에 필요할 것 같아? 60g. 어떻게 알아요? 맞아. 60g 아니에요. 60g. 1인분이 지금 얼마야? 200g이야. 60g만 먹고 나머지는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버려야 돼요. 이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에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일반 계시는 뭐냐면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섭리한다는 사실들을 드러난 거야. 야 보세요. 지금 막 어디 막 비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고 막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당하는 거야. 얼마 전에 시리아가 홍수 나가지고 2만 명이 죽었다. 뭐 할 게 없어. 우리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 자연의 섭리를 보면서 근데 이런 걸 통해서는 이게 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세상 사람도 다 알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니어도 자꾸 신 찾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뭐냐? 세상의 일반 자연과 환경과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그분이 가지고 있는 3, 4차원의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나게 하는 게 일반 계시고 이 특별 계시는 뭐냐라고 말하면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나타나 말씀하시는 사건.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지금 그게 뭐냐면 특별 계시가 지금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예언되고 그 말씀 하나님이 계획된 것이 쭉 드러나는 것이 이제 특별 계시야.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비밀을 말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계시가 이런 거죠. 이 계시는 감추어져 있었던 4차원의 세계에 있는 것을 이게 감추어 모르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알게 하는 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으려면 이거는 공부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아멘.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성령이 역사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지. 아멘. 여러분이 공부했다고 성령이 오지는 않아요. 아멘. 그
그거는 성령이 오게 되면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오는구나, 이게 성령이 온 거구나, 이걸 알기 위해서 지금 이런 걸 배우는 거죠. 이게 준비 과정이야. 그러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이신 4차원이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었던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뭐냐라고 말하면 바로 계시다. 아멘. 여러분, 계시를 통해서 이제 제가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런 걸 쭉 들어보면요, 그냥 여러분, 기독교는요 절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어떻게 하다 되는 그냥 종교가 아니야. 제가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아멘.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아멘. 논리에서 벗어난 게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가장 중요한 뭐예요? 그 논리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아멘. 논리를 벗어나고선 그냥 이건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질 않으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들으면 우리가 충분히 뭐예요? 이해가 돼요. 아멘. 그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이 있어서 이제 성령의 계시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계시가 여러분의 삶, 가정, 여러분 삶 속에 놀랍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승리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지의 중에 하늘 영광 바라보며 돌아가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나 주님의 권세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아멘. 내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심을 인식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성령 하나님이 오늘 내 가운데 오시어 아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아멘. 볼 수 있고 아멘.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다니엘처럼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기에 아멘. 아멘. 그는 기도하고 사자굴에 들어갔던 것처럼 아멘.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아멘. 성령을 통해 깨달았기에 아멘. 그는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성령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아멘. 나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은 눈먼 소경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오늘 하늘에 거룩한 성령을 던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내게도 성령의 거룩한 은혜를 이 밤도 허락하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좀 청해치고 하나님 옆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임하시옵소서. 시작. 주여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인식하지 못했던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면서 볼 수도 없었던 아무리 이해할 수도 없던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고 만나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여 이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하나님의 거듭나신 모든 것을 이해하는 기도적인 역사에 임할 수 있도록 오 성령 하나님의 임하시옵소서.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뜻뜻 모든 삶 속에 인생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정말 사모하신 가운데 이렇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받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임하신 거룩한 모습으로 내 자신의 삶 속에 성령의 길을 모습이 있게 주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주님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계시하는 놀라운 사역이 성령을 통해 우리 모두가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보여지고 만져지고 아버지 경험되어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령 계시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성령 계시가 뭐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이 계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육적인 세상에서는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여지지 않는 4차원의 영적 세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서 보여지고 느껴지고 이런 게 안 돼요. 근데 이것을 계시라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 것이 이것을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3차원의 세계를 살면서 4차원의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영적 상태를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거 보여지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이 숨겨져 있고 알려지지 않은 것들, 이것을 드러나게 하는 일들을 누가 하는 거냐면 성령이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봅시다.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니 그러므로 그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니라. 여기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원한 능력,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진 이게 뭐예요? 좀 전에 제가 얘기했죠. 무슨 계시야? 일반 계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는. 근데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성령으로 아니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는 사실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는 거죠. 야, 신비하네, 놀랍다. 어떻게 저럴까? 다 우리는 그걸 신비하게만 보는 거예요. 우리 몸의 인체의 구조를 가만 보면 사람들, 의학자들 다 그래요. 신비하다. 그 우리 몸에서요 기가 막히게 일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모르지만요, 다 먹으면 필요한 분해해가지고 다 필요한 거 산소 묶어가지고 다 묶어가지고요, 미토콘드리아가 다 그 혈색 속에서 다 다니면서 필요한 데 다 놀아주고 별의별 거 다 해요. 그거 보면 신비한 거야. 야, 그런 자체를 보고 신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아이가 태어날 때 보면 어때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이렇게 이제 아이가 생기게 되면 이렇게 두 개 염색체가 꼬여요. 이렇게 꼬여서 꼬여서 그 탁탁탁 튀어나오는 게 몇 개라고 가르쳐줬어요? 3억 개야. 3억 개. 그러면 그 3억 개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나 같은 인간을 또 하나 만들려면 몇 명을 낳아야 돼? 3억 명을 낳으면 똑같은 인간이 나오게.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이게. 부모가 한 사람 부모가 남편과 여자가 둘이 저기 해서 애를 3억 명이 낳으면 똑같은 게 하나가 나오는 거. 왜? 꽈지는데 이렇게 꽈지잖아요. 그 꽈져서 그 우성열성 이렇게 나오는 게 3억 개니까 거기서 똑같이 나올 수 있는 게 3억 명을 낳으면 똑같은 게 하나 나오는 거야. 근데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래? 와, 신기하다. 그래서 애들을 낳아도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틀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한 배에서 나왔고 한 부모에서 나왔어도 전혀 생긴 것부터 말하는 것부터 성격부터 다 틀려. 그게 왜 그러면 이래서 그런 거야. 이래서 그러면 그런 것 자체 보면 신비한 거죠. 야,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 그게 신비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고 설계.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에 의해서 되어진 것을 우리가 그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러겠죠. 그것을 우리가 계시라는 것을 헬라어는 아포칼립토라는 말을 썼어. 아포칼립토. 이게 뭐냐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영적 세계에 대한 것,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영적 세계에 대한 것들을 아포칼립토가 뭐냐면 그것을 뭐냐면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육적 세계에서 그걸 경험하게 하는 게 아포칼립토예요. 야, 그러니까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영적 세계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이해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근데 이것을 육적 세계에서 보여지고 느껴지고 경험하게 하는 게 아포칼립토. 그게 뭐냐면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주체가 누구야?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도 그랬죠. 하나님이 계획을 하고 설계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니까 현실적으로 이 땅에 해와 달과 별과 뭐 빛이 있으라 빛이 만들어지고 이 모든 것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하신 거예요. 아멘. 그게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은 이렇게 봐야 돼요.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육적 세계에서 현실적으로 보게 하고 느끼게 하는 그런 존재가 누구냐라고 말하면 그분이 뭐다?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아까 처음에 읽었던 성경 구절 로마서 고린도서 2장 10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2장 10절 맨 앞에 있던 거 한번 잠깐 봅시다.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뭘 보이셨다? 하나님께서 이 영적 세계에 있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야 시작.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요 성령은 뭐냐면 이 4차원에 대한 모든 것들을 어때? 통달하시는 분이 아멘. 다 하시는 분이 어때요?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아멘. 깨닫게 하고 아멘. 믿게 하는 일들을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아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야 근데 이제 이 계시는 어떤 모습이냐면 이 계시가 뭐냐면 감추어져 있는 거야. 지난번에 제가 이거 하면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삼각형 두 개 했죠. 이게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비밀이라고 그러죠. 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야, 그 감춘 게 아니라 이게 사람들이 아까 3차원의 세계에서 보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거를 어때요? 드러나는 일.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하는 일들을 누가 하는 거야? 이게 성령이야. 아멘. 그래서 그래서 이 계시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는 지혜다 말을 썼어요. 고린도서 2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2장 7절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를 해요. 말하는 것으로서 곧 뭐했던 것? 감추어져 있는 것. 아까 얘기했죠. 이게 다 4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으로 육의 세계에서 보면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된 거야? 감추어져 있는 것이 보이는 거야. 이게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런 거죠.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만세전에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여러분 각자를 위하여 다 뭐하자고? 정해주고 만들어 놓은 거 준비해. 근데 이게 4차원의 세계에 있단 말이야. 지금 여러분 이거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삶을 살면서 아시고 필요한 거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만들어서 어디다 놨어? 4차원의 세계에 갖다 놓은 거야. 근데 우리가 4차원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알 수도 없어. 느끼지도 못해. 그래서 고린도서 2장 9절에서 우리가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런다 했잖아. 그런 것처럼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린 3차원의 세계에 사는데 그 만들어진 게 다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다 4차원에 있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 4차원에 있는 그 하나님이 예비된 것을 아멘. 아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지혜가 뭐냐라고 말하면 그게 누구야? 성령이시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해. 아멘. 하나님 역사하시고 내가 아멘. 필요한 응답하시고 다 그러기를 원해. 아멘. 이런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성령.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아멘. 하나님의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져 있던 모든 것들, 아멘. 나를 위해 예비되신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이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의 중에서 삼일체 역사를 통해서 뭐가 중요한가요? 성령이 오늘 나에게 임하시고 아멘.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역사하고 싶은 보여주고 싶은 아멘. 예배 그 모든 것들 뭐예요? 듣는 게 필요합니다. 아멘. 요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기도하죠. 아멘.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할 때는 주로 내가 말을 많이 해. 성령이 나한테 말을 많이 해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래요. 하루는 어떤 사람이 기도를 열나게 매일 했는데 응답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주님한테 따졌어. 주님, 왜 딴 사람은 다 응답해 줄 때 왜 나는 응답을 안 해줘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래요. 너는 기도할 때 네 말만 하고 그냥 휙 나가버리잖아. 네가 언제 내 말 한마디 들었냐? 나한테 네가 와서 상담하러 와서 지 얘기만 하고 휙 나가버려. 이거 똑같은 거예요. 네가 언제 내 얘기 들었니? 여러분 기도는요. 잘 보세요.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 듣는 게 중요해요. 아멘. 그래야 뭘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이런 거야. 지금 설교 듣다가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 기도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뭐라 그래요?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나에게 영의 자리에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요 그 영의 자리를 자꾸 깨끗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때문에 필요한 게 뭐예요? 자꾸 회개하는 게 그거예요. 영의 자리 깨끗이 해야 이게 잘 들리거든. 그게 딴 게 있으면 안 들려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시은이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 하나님의 4차원의 하나님 예비되고 준비된 모든 것들을 보기 위해서라고 깨닫고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라면 자꾸 영의 자리를 어때요?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고 아멘. 아멘. 그리고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를 자꾸 들어야 돼. 그러니까요 기도를 깊이 할 때는요 성령하고 얘기를 해야 괜찮아. 아멘. 근데 그럴 때 성령이 말씀만 해서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이런 거죠. 하나님, 난 저 인간 보면요 10년 먹에 막 올라와요. 저는 그냥 보면요 내가 오늘 소화가 안 되고요. 제가 오늘 지나가다 저 인간을 봤는데 막 밴드 이 속이 막 뒤집어서 죽을 것 같은데 저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벤치로 뽑을까 이빨? 여단 집게로 눈을 뽑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야. 속상한 그대로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성령이 그래요. 그러냐? 그랬으면 내가 네 눈부터 먼저 뽑았을 거야. 또 자꾸 이렇게 이런 얘기를요 깊이 하나님하고 솔직히 그래서 골방 기도가 좋은 거야.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이 거룩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거룩하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 거룩한 게 아니야. 우리가 하건 안 하건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야. 아멘. 무슨 전능하신 내가 얘기하든 안 하든 그분 전능하신 분이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골방에서 내가 있는 그대로 내가 화가 나면 화가 난 대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다 얘기를 하면 성령이요 그때 나에게 여러분 보세요 그때 감동이 잘합니다. 그러면요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너도
그리고 나도 딴 사람한테 그 짓 많이 했거든. 그냥 봐라. 그러면 넌 딴 사람한테 네 눈부터 패냈을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아까도 그랬죠. 열심히 설교 준비했는데 은혜 못 받으니까 주님이 다 하신 소리가 그래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열정을 쏟았는데 그랬더니 뭐라 네 설교였지 내 설교였냐? 딱 그 소리 들으니까 할 말이 없어. 그건 내가 말을 만들어서 내가 멋지게 교인들에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주님 그건 네 설교지 내 설교 아니야. 딱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때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야. 이게 그렇구나. 내가 그러려고 그랬구나. 겉으로는 주의 일을 한다고 그러지만 내가 그러려고 그랬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거야. 그때 그걸 깨닫는 거야. 그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상대로 하세요. 억울한 대로 하세요. 그 다윗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주를 주는데 애비는 죽고 자식은 묶어 과부가 되게 하고 자식들은 빌어먹게 하고 막 그러잖아. 시편 109편인가 그거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봐요. 기가 막히게 저주해. 근데 그러고 나면 한 성령이 다 말씀을 하시고 그건 아니야. 그건 그렇고 너도 똑같아. 그 인간이나 어떻게 보면 네가 더 나빠. 이렇게도 얘기하셔. 내가 모르고 깨닫지 못했던 건 어때요? 성령은 계속 말씀.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게 내가 구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 그렇게 돼가야지. 무슨 하나님이 뭐 도깨비 방맹이야? 내가 원하는 데 탁탁탁 해주고 돈 달리고 돈 주고 그건 아니거든. 그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된 모든 것들을 내 길을 그렇게 가게끔 하고 그렇게 인도하게 하고 그렇게 하게끔 하시고 그때에 우리가 뭘 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는 거야. 아멘. 제가 이렇게 여러분 이런 것을 속에서 이런 일들을 수천만 번을 경험을 했어요. 계속 그런 거예요. 그때 볼 때마다 하나님은요 공짜로 준 적이 한 번도 없어. 뭐 하나라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뭐 하나라도 네가 나하고 걸린 게 이거야. 너 이거 몰랐던 거야. 그거 깨닫게 돼서 사실은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밤새도록 기도할 때 거의 그래요. 그게 무슨 뭐 답은 요만큼인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요 나한테 이만큼을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도 어때야 돼요? 이 계시의 사역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고 이제 다음 주는 계시하는 방법 그에 대한 말씀 또 계시에 대한 결과에 대한 말씀도 다음 주간에 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찬양 하나 드리고 마지막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창조자이신 하나님,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아멘. 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아멘. 평생을 그런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지금까지도 그 하나님을 볼 수 없어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하나님의 세계, 아멘. 그것을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아멘.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인식할 수도 없고 아멘. 볼 수도 없었던 사실들을 우리가 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만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어 사오니 오 주여 오순절 다락방에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4차원에 만들어 놓은 놀라운 하나님 예비된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누리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자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획했던 놀라운 계시를 깨닫기를 사모하오니 주여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이 시간 성령의 손이 아버지 하는 우리의 손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 내가 명하노니 성령의 이름이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내 생명 가운데 임할지어다. 우리의 생명 가운데 임할지어다. 그리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세계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믿음을 얻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아버지 이토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그것을 볼 수 없어 답답한 것이 아니라 하늘문이 활짝 열려진 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환히 열리는 그리고 기쁘고 감사함과 소망이 넘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위로하시고 충만하고 교통하심이 하나님 예비된 거룩한 계시의 놀라운 역사를 사모하면서 그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신 분들은